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자식을 대학 보냈습니다. 자식은 법대를 나와서 승승장구하면서 결국에는 법 쪽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돼서 일하게 됐죠. 그런데 승진특을 낸다고 주변 동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 날, 그날 마침 시골에서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대학 보냈던 그 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이제 손님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변호사도 오고 판사도 오고 검사도 오고 수은 법조계 높은 사람들 다 오는 그 자리가 반가워서 어머니는 그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그 마침내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다가 한 친구가 저 마당에 있는 저 노인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흠칫 봤더니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저희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말이 비수처럼 어머니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길로 짐 싸들고 고향에 내려가서는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공부시킨다고 잘 먹지도 않고 잘 입지도 않고 그렇게 촌스럽고 쪼그라진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아들 앞에 왔건만 아들은 그 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어머니의 고백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배움 없는 투박한 말투에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워했고 살기 바빠서 염치 차리기에 참으로 뻔뻔스럽고 그렇게 치열하게 변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부끄러워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같이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버스를 타려고 먼저 뛰어가는 아버지를 보면 같이 뛰어들이지는 못할 망정 창피하다고 왜 뛰냐고 그렇게 핀찬을 주는 아들들. 어머니가 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보다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콩나물값 100원 깎는다고 그거 가지고 어머니한테 화를 냈던 일들. 버리기 아까워서 아들이 입던 라운드 티 다 늘어져서 어깨까지 나오는 거 그거 입고 있으면 엄마 촌스럽게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자녀들. 왜 어머니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아볼 마음은 없고 그냥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게 자식들의 모습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에 동의하시든 말든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하늘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머리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38절 말씀입니다. 30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는 항변합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얼마나 주의 말씀 좋아하는지 화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제가 얼마나 주님 좋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만 돌아보면 철저하게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34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에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제자도의 세 가지 요소라면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 온전한 제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다면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실로 주의 말씀을 기뻐한다면 이런 제자도의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말씀들 앞에 딱 쓰면 나는 자기를 부인할 줄도 모르고
십자가를 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고 있지 않은데 내가 뭘 근거로 주를 사랑하고 뭘 근거로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우리 호승호 집사님 자기 부인이 김미경 권사님이십니다. 그거 자기 부인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철학적 용어에서 자기 부인 할 때의 자기란 말은 에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고라는 것은 철저하게 철학사전에서 자연과 타인과 구별되는 그 개개인의 존재를 일컬을 때 에고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고라는 표현이 약간 그 부정적인 뉘앙스와 결합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고이즘입니다. 에고이즘을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자기 중심,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뭔 일을 할 때 자기 욕망이나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할 뿐이지 그 행동이 타인이나 사회,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에고이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에고이즘이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사실은 남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 중심을 생각하는 거죠. 신발 장사는 남의 뭐만 보일까요? 신발만 보입니다. 안경 장사는 남이 길 다니면 그 사람의 다른 건 안 보고 뭐만 봅니까? 안경만 봅니다. 자기 본이죠.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만 남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과 자기 관점에서만 살다 보니 남이 보일까요?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일까요? 자기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니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자기와 자신만 보고 있으니 그걸 어찌 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 에고, 자기 중심으로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자기 열망 속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더란 것입니다. 혁명가에게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사회봉사자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사회봉사한 사람입니다. 치유자에게는 그저 예수님은 치료한 의사로 보입니다. 자기 본의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데 아니 목사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주님 기뻐하시지 않았나요?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셔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까지 축복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조차도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인정하셨던 그리스도란 말과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란 말이 사실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의 말 생각에는 됐다 생각했습니다. 아하, 베드로 정도 되니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 속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자가 경망스럽게 선생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더 마음에 안 들면 뭐 잡이 할 것 같습니까? 멱살 잡이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에
좌청룡 우백호처럼 좌베드로 우요한 해주셔야지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고 흔들어대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을 누구 시선에서 보고 있습니까? 자기 시선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주의 뜻도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하지 그리스도라는 고백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지 주님께서 원래 가지신 뜻을 전혀 살피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 부인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길이요 마귀의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눈을 주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쏠려있는 시선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네 부자에게 가서 가난하니까 자기도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부자가 대뜸 하는 말이 그렇다면 물을 한 그릇 종지를 받아서 온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오라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내가 내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이 청년이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죠. 딱 돌아오자마자 이 부자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자네는 이 동네를 한 바퀴 돌 동안에 뭘 보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생뚱맞은 질문이죠. 아니, 제가 그걸 볼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물 흘리면 내가 그 비결을 못 듣는데 제가 이것만 보고 왔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다 흘릴 텐데 제가 어디를 보겠습니까? 이것만 봤습니다. 물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 본 게 없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겠죠. 돈이란 그런 거네.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면 결국엔 모이는 게 돈이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에 관해 얘기할 때 그 허망한 돈, 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그 돈,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주지 않고 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돈. 그러니까 별로 허망해지는 이 돈의 문제를 조차도 그것을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된다라고 부자가 가르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근성근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에 이를 수 있습니까? 대충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떤 이는 집중해야만 그것을 흘리지 않는데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특히나 전적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주를 기뻐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제자도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하나만 해도 우리는 온전히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 기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도의 두 번째 십자가에 지는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지워진 그 무게, 삶의 고통, 그걸 얘기할 때 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속썩이면 아이고 내 십자가죠 뭐. 자식이 속썩이면 아이고 제 기도의 아들 십자가죠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유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정확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도의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 얘기하면 사실 여러분은 온전히 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말인데 어떻게 그게 참말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살면 살수록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좋았던 육적인 타락의 행위들이 근절되고 막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해하고 부정하니까 점점 크리스찬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단적으로 규정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삶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바로 세상이 나를 미워할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우린 세상과 잘 어울려 살잖아요. 뼈아픈 말이 있습니다. 언제가 소개해드렸지만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전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던 교회였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를 제발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갈 뿐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인일 뿐이지 여러분들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저 주일날에 교회 오고 내 기독교라고 이름은 적지만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돈 욕심도 내고 여러분처럼 세상 좋아하고 여러분처럼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니 제발 우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주세요 하고 세상에 액을 복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얼마나 서글프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행위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 아니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세상 향해서 엎드려 빌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톱을 켤지언정 나를 채찍질할지언정 내 목을 칠지언정 나는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기에 세상이 나를 미워할 뿐더러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지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내가 온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은 손을 든다는 뜻입니다. 하하, 나는 감당을 못하겠어. 저런 삶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 놀라운 부름을 입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 나도 똑같이 앉아서 그 고민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위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단순한 고난이라면 목사님, 저는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닌데요. 저는요 교회 와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세상 복락 누리려고 오는데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교회를 제가 왜 다니게 해요? 저는 해피하려고 와요. 저는 교회면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냥 좋은 말만 듣다 가고 싶은데 저에게 자꾸 듣기 심한 말 하지 마세요.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주시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전적인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값을 받고 주시는 게 아니라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온전히 세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합하여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놀라운 비밀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번도 나를 희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잘난 학벌도 버리고 그 유명한 시민권도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채찍질도 맞고 옥에갇히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도 골아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순교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의 십자가 지라. 그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는 자마다 결국에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도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요? 참만해요. 세 번째 제자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 쫓아 그 자리에 두고 쫓았습니다. 지나가시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레위가 그 돈 되는 세리의 직분을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떤 이는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에게 네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쫓지를 못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기만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쫓겠지만 지금 가서 내 부모를 장사 지낸 다음에 그리고 와서 쫓겠습니다 했더니 주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거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주의 부르심은 그 때와 장소와 형편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부르시고 아무 장소에서나 부르실 때에 거기에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순종하여 쫓아가니와 내 삶의 형편과 여건에 머물러서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오라 그러실 때 온전히 쫓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시간과 내 형편 다 고려해서 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주님 쫓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우리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부끄러워하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하십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과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니 우리는 가식적이고 거짓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부끄러워해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결과적으로 부끄럽게 만들어서 주를 부인하고 있고 주를 부끄러워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거룩한 천사와 함께 인자가 올 때에 나도 너희를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끄럽기만 한 자식들이라면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이 사순절 둘째 주일에 이 마음으로 온전히 내 고백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참된 제자도답게 온전히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싶지만 참으로 내 삶에서 주께서 부르신 참된 제자도로 내 부인함이 없고 내 십자가를 짐이 없고 또한 온전히 주를 쫓음이 없음에도 내가 뭘 가지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행위는 전부 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여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뭘 가지고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도 진실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고백도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엔 원의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그 참된 제자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갈 때에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남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만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사람의 삶은 주를 온전히 인정하고 긍정하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그런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둘째 주일 한 주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제자된 삶의 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주에 교회 다시 왔을 때는 한 주간 주 앞에서 승리한 고백들이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